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겠어.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꽃이라고 말해요. 이 꽃은 탄생과 또 생명을 뜻해주고 있죠. 꽃은 색깔마다 또 상징하는 뜻이 달라요. 하얀 흰색은 순결을 뜻한다라고 하고, 붉은색은 사랑이나 정열을 뜻한다라고 하죠. 또한 이 성경은 이 꽃의 향기를 갖다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는 그 성경이 그 아가서예요. 아가서 강해를 지난해 했었는데, 이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다. 이렇게 꽃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잠깐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오래 핀 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꽃은 한 주 가는 것이죠. 이런 꽃에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불태워서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의미가 있든 또 좋지 않는 의미가 있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오직 한 가지 그 일에만 전념한다는 것이죠. 한 우물을 판다라는 얘기예요. 일례로 미국에 그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애기관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정부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업을 일궈낸 그런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공산권이든 무슬림 나라든 어떤 나라든 간에 미국 정부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회장은 콜라 판매를 해서 완전히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그 모든 정열, 노력을 코카콜라에다가 바쳐버렸다, 헌신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화 가운데 내 몸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 회장이 이 정도로 이렇게 회사에 헌신을 하니까 회사 직원들은 물론 다른 그 경쟁회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코카콜라의 아성을 쌓아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죠.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면 숭늉물을 먹는데 밥하고 콜라하고 먹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먹어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피자집에 가서 피자 먹고 콜라를 먹더라고요. 이렇게 콜라가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아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 로마에서도 한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 남다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AD 57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편지를 로마에다가 전달해 줄 사람으로 그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추천한 점을 봤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했다.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신학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러 가자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지중해 끝에 있는 그 서바나, 지금 말로 스페인 선교의 그 계획과 함께 앞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푹 빠져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계속 율법의 그 영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로마서의 키워드 핵심어는 죄와 믿음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벽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어요. 단절이 된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분명하게 로마서는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적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본문을 통해서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주에서 지구촌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그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7절을 쭉 보면 서론이에요. 아필로그라고 하죠.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2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율법을 그 배경으로 살아오다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말씀한 것처럼 은혜 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강조하던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나 대소선지서들만 믿지 신약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메시지 39권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 그리고 신약 성경 20줄권을 쭉 보게 되면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심판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심판에 합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 면면들이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 이렇게 체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은 헬라 원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는 로마 시대의 이 종을 말할 때 완전히 주인에게 노예예요. 노예. 죽어라면 죽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노예, 종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이에요. 종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모로 자행자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뭘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또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보내신 자에게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 종에게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그 목적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토 총독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게 증거를 하죠. 그러자 베스토가 가만히 듣다가 이 바울이 학문이 많고 로마의 신인권자를 알고 있는 이 베스토가 야 너가 좀 학문이 많다고 하더만 네 학문은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해요. 그 말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니요 각하 무슨 소리요. 나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심판할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기서 우리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 디모데, 그리고 항상 바울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데리고 다녔어. 주치인 누가와 함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미쳐버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복음 설교할 때 사탄 마귀는 한참 이 마귀가 이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1901년부터 되었다라고 그래요. ABOC 혈액형을 발견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A형, B형, AB형, O형 이 혈액형을 발견한 후에 피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세계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의 그 목숨을 살린 것이 바로 전적인 이 수혈로 살렸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은 이 수혈을 통해서 수술을 해가면서 영혼을 살려가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혈은 우리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우리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내가 변화돼,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위성을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쭉 하고 8절부터 이제 복음의 실제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실제.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타고난 건강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건강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받고 고백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강한다. 내 육을 죽이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선교 여정이 순탄해서 선교가 잘 맞게 마음먹은 대로 기도대로 응답이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풍요함으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노마를 갈망했어요. 노마를 가고 싶어 했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잘 사는 미국을 가기를 원해요. 남미에서는 지금도 아주 보트피틀 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 정권에서는 딱 국경을 막았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국경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3개월 동안 그 관광비자를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미국을 함부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을 많이 동경하죠. 마찬가지로 이 노마 시대에는 노마가 세계 패권이고 가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노마를 가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노마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에 노마에 들어가기까지 그 생생한 그 고난의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보면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헌신, 몸을 바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완전히 헌신할 때 성령은 감동을 줍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약성경 13권을 열정의 성령으로 감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13권을 또 히브리서까지도 기록을 했다라고도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히브리서는 작자미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그 통로가 되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1차, 2차, 3차 가운데 한 일부분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지금은 이렇게 쉽게 슉슉 왔다 갔다 했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완전히 걸어서 그 선교의 물품을 지고 이고 걸어서 그 먼 길을 다녔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소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19세기 영국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그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가 지구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레토 법칙, 10명 중에 2명이 영향력을 줘서 이끌어 간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사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냐? 2만 2천 명이, 2만 1,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도 안 된 군사들이 그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야,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많구나. 그 전쟁에 혹시 죽을까 염려되고 혹시 염려가 있고 두려운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2만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2만 명 이상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아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도 많다. 그래서 시내가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여기서 물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강인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을 마신 사람이 그 자세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개폼을 잡고 물을 마신 사람, 개처럼 물에다가 입을 대고 쭉쭉쭉쭉 빨아먹는 사람, 또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970명이,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300명이 무릎 꿇고 물을 마신 그 기도 용사들과 함께 전장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오죠.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로 집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졸린다고 졸고, 나가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원 그 집으로 돌아간 사람과 똑같은 영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 잔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의 그 품으로 우리가 대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하는 자,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쓰시겠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있는데, 이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것은 사명감이죠. 사명감.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명감이에요.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해요. 예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 이러한 소명감이 있으면 될까요? 그 플러스 이 소명감 위에다가 오늘 보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맛을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헬라인은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이 아닌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라고 말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복음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갖다가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의 시대나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 언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오직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황제가 로마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쓰는 말이에요. 황제에게 이겼을 때, 황제가 전쟁에 나가 이겼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간 그 군사들, 남편이나 그 부모들은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죽을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죠. 그런 가족들에게 이 전령은 막 잠도 자지 않고 막 격토마 같은 말을 타고 달려가서 시저 유앙겔리온, 시저 황제가 이겼다, 시저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어. 황제가 이겼구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무사하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졌어.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아닌 사람이 이 말을 썼다. 그냥 목이 날아가는 그 시대에 복음과 자신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마가는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1차 선교 여행에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배도 타보고 신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주로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요. 보통 힘이 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못 해먹겠네, 나 못 살겠네 하고 돌아와 버렸어, 혼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찍혔죠. 그렇지만 이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기도를 천념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는 성령을 받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자기와 결부시키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 17절은 결론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필이 꽂혔어.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 그래서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단초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복음은 역사를 뒤집어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500년 전 스위스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 스위스는 평지가 거의 없어. 유럽의 지붕이라고 알리는 그 알프 산맥으로 거의 온 나라가 다 산맥이 쌓여 있어.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 그런 곳에 국토 절반이 그러한 그 산맥으로 있는 곳이죠. 해발 4,000m, 융플라우 비롯한 높은 산들에는 지금도 만년설이 있고 빙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세가 험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나라의 종교개혁자 칼뱅이 그와 동역자들과 함께 가톨릭 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숨어 들어가요. 피해가는 거죠. 제네바를 성시화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제네바 종교교회를 일으켜서 정직한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직한 삶을 정직한 삶으로 변화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칼뱅과 그의 동역자들이 증거한 예수 때 복음의 그 영향으로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예요. 아멘. 세계 최고의 시계산업과 안전한 금융의 나라예요. 금융의 나라.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지하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탄광을 개발했던 그 탄광에 지금은 탄광이 하는 그곳에다가 아주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세계 그 모든 비자금들 아주 검은 돈들을 다 거기다 보관해 놓고 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스위스를 직접 가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스위스에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극경사 45도가 넘는 그러한 경사지에서도 집을 짓고 소나 양들이 이렇게 풀뜯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왜 살고 있는가? 이 길을 가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